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챔버스 목사님이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후반부에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포함해서 앞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3절 말씀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그제 살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불화가 있고 불만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고 뭔가가 잘못되어져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그제 어제 계속 살펴본 말씀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절대 한 마음에 이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딱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다고 말합니까? 함께 공존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한 마음에 품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하며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22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굳이 여기서 무슨 단어를 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새벽이라 깊이 더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10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이런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이 없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두막 봤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오두막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관계를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두막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으로 존재해요. 왜?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그릇을 깨트렸는데, 뭔가 요리를 하다 그릇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그릇을 이렇게 치우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래서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본체이신, 사랑이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 자체를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다른 핑계로 바꿔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공통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마땅한 서로 사랑을 통해 너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성령께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몇 명이냐는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크냐도 안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령을 통해 제거하신다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쉽게 아멘이 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동일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는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보시고 쭉 와보세요. 뒤에 부분도 설명할 거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인 것입니까? 형제가 잘못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질문에서 굳이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주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걸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 칭찬받을 만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 네? 베드로 마음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잘했다, 놀랍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 아량이 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 손톱 때만큼도 아직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굳이 숫자를 또 집어넣으세요. 그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말은 490번이라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용서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죠. 저나 여러분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처박혀서 울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랑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상식적인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틀어진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7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처럼 용서해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질문과 같다는 거 아십니까?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마치 이런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도대체 몇 번이나 사랑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는 부모님이 더 많으시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몇 번 용서하시고 그거 넘어서면 자녀 아니라고 내쫓아 버리실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머니들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는데 제 횟수를 두세요? 용서하는데 횟수를 두세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횟수를 두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내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몇만 원 쓰는 것도 되게 아까우고 주저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굳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찾은 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굳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되어져서 그 돈 빌려준 돈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자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얼마예요? 안 보셔서 모르시나? 뒤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역시 어떤 숫자적인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빚진 자가 갚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대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이 탕감받은 빚진 자가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빚을 빌려간 거예요. 돈을. 근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죠.
1만 달란트에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적은 금액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어요? 아니요. 잡아다 가부두고 때리고 그 빚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200데나리온의 친구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때리고 빚을 받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런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제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결론의 말씀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주님이 결론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이 이런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내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바로 맺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제 말씀인데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어제 새벽 예배 안 들으셨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핑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랑을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축복된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